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뒤에 붙어서 연결되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더스데이를 지나면서 우리 딸한테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좀 채 잘 편지를 안 쓰는. 근데 그 내용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받으니까 참 마음이 좋고 뭐 그런 줄 알죠. 딸이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뭐 엄마 아빠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보고 지금도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아내가 붙여놨던데요. 볼 때마다 참 좋아요. 그 마음 써주는 게 좋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또 그 순간에 그 고백을 듣게 되면 또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마음이지 그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건 이제 이쪽을 보는 남자 쪽들을 보고 하는 게 맞겠죠. 저희 집에서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딸이나 아내나. 그냥 남편분들이 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의 안 하죠. 마음이 중요하지.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제가 평생 안 하던 걸 요즘 합니다. 제가 평생 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처음 해봤어요. 해본 게 아니라 이제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도 워낙 자주 안 하는 관계였고 여기 아들로 사시는 분들 혹은 아버지로 계신 아들을 두신 아버지들 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전화 통화를 길게 잘 안 합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야 하고 전화해도 잘 있냐 그럼 됐다 끝이지요. 거의 구구절절하게 뭔 얘기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합니다. 이건 뭐 참 어려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한데 그거 왜 안 하나 싶은 생각이 요즘은 들었습니다. 다 늦게 그래서 매일 전화 드려서 별말 할 게 없죠. 그냥 어떠시냐고 잘 지내시라고 건강하시라 그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끊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을 참 못했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감동을 주거나 받으시더니 너무 좋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다 그러시거나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평생 안 하시던 표현들을 가끔 하시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참 좋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아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을 잘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다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도 알고 잘 못 사느라서 미안한 것도 아는데 굳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겠나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아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조금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내가 조금은 마음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는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는 것대로 두 개로 나누면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것이고 신명기 말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고 쫓아내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질문을 자꾸 하냐 하면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주실까요? 어느 정도쯤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도 해요. 제가 얼만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실까? 근데 사랑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요만큼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력을 기울여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경계를 두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나 어느 정도 쯤에서 도망가고 싶으니까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꾸 질문해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물질을 들여서 이웃에게 선하게 행하고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망가고 싶은 거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요만큼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인정해 주실래요? 이런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도망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래 어차피 그래봐야 나는 하나님 사랑할 만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봐야 하나님 좋아하는 하시겠어.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내 삶을 하나님이 뭐 눈여겨나 보시겠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선언이 담겨져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마당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첫 문장이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8장이 단독적으로 한 독립적인 문장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얘기가 쫙 진술이 되다가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그 앞에 얘기를 받아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그 완벽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7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7장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절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나를 죄와 악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쪽, 하나님 미워하는 쪽으로 나를 옮겨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내가 자주 그곳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에만 머물러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에서 도전 그 앞에 쓰러지고 혹은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쪽에 서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난 참 할 수 없구나.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는 하실까? 내게 은혜 베푸시기는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가운데 있는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리에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타한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나? 난 그런 거 차마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잘 안 되겠다.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성경 가운데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모호하게 읽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지. 네, 조금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또 행할 수 있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그 믿음은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나는 믿어요. 믿으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죠. 스스로에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은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쓸 시간이 없고, 그 가족과 말할 시간 없고 사랑을 나눌 시간은 없어. 왜냐하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알죠. 그러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는 시간은 없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관심,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은 거기에 있지 않고 내 시간은 그곳에 쓸 것이 없으며, 쓸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바빠서, 중요해서, 아니면 급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서 그 마음도 아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으로 인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내거나 혹은 몸이 있거나 혹은 물질을 쓰거나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가 쓰는 시간과 우선순위들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니요, 하나님 오해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속일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해봅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네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위한 갈망과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예배하는 예배, 제사, 삶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며 그것이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몸으로는 선을 행하고 남을 향하여 물질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랑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삶의 예배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을 입을 열어서 표현하고 내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표현하면서 굳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으로 행하는 삶, 행동,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세상을 살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멀리 많이 고민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고민하고 싶어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행위가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이 있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라고 하는 뻔뻔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조차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것을 책임져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붓지 않으셔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으시지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조금은 더 실제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실질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찍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간절히 부으실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이 찬송의 가사가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아시지.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시자고요. 아시지만 표현하자고요. 내가 이렇게 살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만한 자격이 돼? 좀 잘 살고 나서 신앙적으로 좀 내가 괜찮은 자리에 서고 나면 해야지.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애초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제약 가운데 있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옮겨 놓았으니 이제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옮겨 놓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하는 너희 위에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까지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가는 사회다 혹은 시간들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숱한 교회들이 있고 매주일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은 참 많이 사라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유는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아직은 살만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자 찬양이자 고백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63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땅은 사막이어서요, 풀 한 폭의 나무도 잘 없는 곳, 그 동굴 안에 들어가야 그늘에 들어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겨우 샘을 찾아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환경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가 처해졌던 상황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왕,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는 황폐한 땅,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내가 간구할 데가, 내가 붙잡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의지하겠어요? 자기가 군대를 모아서 자기가 힘을 키워서 세력을,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2절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마 예배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성막이 있던 실로를 향해 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를 성소로 불렀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표현하는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였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복을 부으셨으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훨씬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금식 왜 할까요? 내가 밥 굶으면 하나님이 쟤 더 굶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셔서 우리의 금식에 응답하실까요? 금식해 보신 분은 알지만 금식하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밥을 금하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은 하나 기도 안 하고, 금식은 하나 그건 굶는 거죠. 그건 다이어트를 하는 거든. 보통 금식할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을 열어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 믿음의 정도, 혹은 우리가 분주하게 어쩔 수 없이 빠져있는 숱한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더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